오늘 성막에 관해서 요즘 계속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의 널판과 휘장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계속 말씀 묵상해 오셨으면 성막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그림이 나름대로 그려졌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좀 딱 와서 오늘 말씀만 들으시는 분은 이 성막에 대한 감이 전혀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성막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막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영상을 좀 여러분 한번 보시죠. 보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성막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 보시는 성막의 전체적인 모형입니다.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곳이 이제 성막의 문이 있는 동쪽입니다. 성막에는 이 동쪽에 문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성막문을 들어가면 성막의 뜰이고요.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제3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이 바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성막의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휘장이 있는데요. 그 휘장을 지나면 이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성물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이런 모양의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정면에는 분향단, 여기서 제사장 기도의 향을 올리고, 이거는 등잔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빛이 있어서 성전 안을 비추게 되죠. 또 하나의 휘장을 지나가면 이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궤, 이것이 이제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지성소.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말하셨고, 이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만나주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지성소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 울타리의 경계를 통해서 세상과 거룩함, 속과 성과 속의 거룩함의 경계를 합니다. 성막의 문은 한 개입니다. 역시 휘장으로 예쁜 휘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성소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막의 뜰이 있고, 지금 저 휘장을 지나면 성소, 지금 쳐진 저 휘장 뒤로 지나가면 지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성소는 위에 4개의 덮개로서 하나의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성막의 크기입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크기는 세로는 100규빗, 약 1규빗을 50cm로 해서 약 50m, 그 다음에 이 옆에 폭은 50규빗, 그래서 25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런 이제 직사각형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의 성소의 크기입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는 20규빗, 옆에는 30규빗, 이런 정도의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1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따지기 좋게 하기 위해서 50cm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에 이렇게 동서남북을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진을 쳤어요. 저것은 번제단, 지금 것은 물두멍.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보셨죠?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게 등잔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분향을 하고 진설병을 진설하고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죠. 저 덮개를 지나가면 저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이 성소를 만드는 테두리가 바로 널판이에요. 그리고 널판 위에는 이렇게 성소의 기둥으로서 4개의 덮개가 덮여지게 됩니다. 조금 자세한 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위한 섬김의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저 파란 옷 입은 사람은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뭐 그냥 시간이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 지성소의 이 성막에 관해서 여러분 함께 공부하는데요. 그 성막 중에서 이제 본문의 말씀은 15절로 30절에서는 널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31절로 33절의 말씀은 바로 휘장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널판이 뭐고 휘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화면을 좀 한번 비춰주세요. 널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널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 뭐 하나의 큰 판처럼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것은요 각 판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 북쪽에는 20개의 널판이, 또 이쪽 남쪽에는 20개의 널판이,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은 이제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휘장이 있고요. 맨 뒤쪽에, 저쪽에 이제 서쪽이 될 텐데 저쪽에는 6개의 널판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 모서리에는 서로 좀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양쪽에는 2개의 널판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48개의 널판이 이렇게 붙여지게 됩니다. 48개의 널판이 붙여져서 이렇게 성소를 만들게 되죠. 이 널판 하나의 크기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높이가 10규빗, 즉 1규빗을 약 50cm라고 하면 5m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이 높이가 여러분 그렇게 낮은 높이는 아니라는 거죠. 5m 정도의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널판 하나하나당 폭은 1규빗 반, 약 75c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 이제 널판들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48개가 쭉 연결이 돼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이루게 됩니다. 자, 계속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널판 밑에는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은받침이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널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널판당 이쪽 2개, 이쪽 2개 해서 4개의 그러한 은받침이 이 널판을 받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널판들이 서로 이 띠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띠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 뒤쪽에 5개. 그래서 널판들은 서로 이 띠로 연결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제 성소의 벽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함께 나누셨던 이 널판은 성소의 벽이 되고 지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붕은 아까 우리 살펴봤죠? 지붕은 4개의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덮개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 이렇게 덮개가 되어 있는데 4개의 덮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덮개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예쁘게 구랍을 이제 수놓습니다. 구랍은 이제 천사의 어떤 모습을 구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수놓은 아름다운 휘장이 아름다운 덮개가 첫 번째 덮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2번째의 덮개를 덮는데 두 번째의 덮개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염소털의 어떤 실로 만들어진 덮개가 2번째 덮개로 덮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덮개는요, 바로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을 그 위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덮개가 성소의 지붕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달의 가죽은 뭐냐면 물개 가죽입니다. 물개 가죽.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개를 어디서 구했을까? 제가 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물개의 가죽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물개 가죽으로 4번째 덮개를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우리가 막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헌신한다 하는 그 헌신이 아니에요. 그 헌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
예, 낡은 신, 헌신, 그게 여러분 물개 가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 바로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신고 있었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 헌신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헌신으로 물개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네 번째 덮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었는데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자기들이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큰 해달 가죽으로 덮개로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뜨거운 광야, 그 모래바닥을 맨발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면 다 잃어버릴 것 같죠? 그래서 못 살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못 살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광야에서도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 발이 상하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4개의 덮개가 성소와 지성소의 지붕이 돼요. 예전에 우리 노인 목장도 이 성막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마치는 그 종강하는 날 오산에 가시면 이제 성막 복음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거기에 가서 이 성막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진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자, 근데 저도 거기 가서 그 어떤 설명해 주시는 분의 설명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내용인데요. 이 4장의 덮개의 무게가 무려 14톤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 봤대요. 진짜로 만들어 봤더니 그 4장의 덮개의 모든 무게가 14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5m 정도 되는 그러한 널판이 이 14톤의 무게를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널판도요, 뭐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조각목으로, 씨띠나무로 만들어진 이 널판이, 널판 48장이 무려 14톤의 무게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성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48장의 여러분 널판이 골고루 그 힘을 안배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뭐 엉성하게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 그 한꺼번에 힘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면 이 14톤의 무게 때문에 이 널판은요 그냥 찌그러지고 부셔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서로 잘 연결이 되어서 서로 힘을 잘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아까도 중요한 거 여러분 살펴봤죠? 띠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14톤의 덮개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이루는 널판을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널판은요 바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널판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사랑과 믿음과 성령의 뜻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서로 함께 의지하며 서로 함께 힘을 내며 서로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14톤의 그 덮개와 같은 그런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큰 기대가 있어요. 무게 14톤과 같은 그러한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요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주님의 피의 값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48개의 널판이 14톤의 그 무게를, 덮개를 지탱해야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게 있는 비전, 무게 있는 사명, 무게 있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널판이 서로 연결돼서 14톤의 그 덮개의 무게를 여러분 견뎌내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과 믿음과 성령의 띠로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한 비전을 위해서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널판이 여러분 그래서 14톤의 무게를 견뎠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이제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나랑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나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한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좀 희한해요. 희한한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여유가 생기면 수양관을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근데 저희는 참 희한하게 먼저 2006년에 우리가 수양관을 건축하고 또 2010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을 이렇게 구입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산을 사자마자 앞에 길이 뚫리고요. 또 허가 맞는 과정들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냥 너무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당연한 건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건지 알았어요. 근데 수양관에 이렇게 오셔서 수련회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교회들이 자기들도 이런 수양관을 하고 싶은데 참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교회는 땅을 한 10억 가까이 들여서 땅을 사놨는데 이 땅에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한 3년째 계속 신청을 하는데도 허가가 안 난다는 겁니다. 계곡이 있으면요, 계곡 옆으로 200m 사이에는 요새는 건축 허가가 아예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예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만 잘 모르고 땅만 사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교회 수양관 와서 보고는 어떻게 이런데 허가를 맡으셨어요. 아주 든든한 좋은 백이 있으신가 봐요. 저한테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예, 백은 많죠. 제가 튼튼한 가방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예. 하여튼 그거보다 더 큰 백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모든 것이 참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당연한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려운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수양관을 먼저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29일에 우리가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참 그 후로 많은 분들이 저희 수양관을 다녀가셨어요. 근데 다녀가시는 분들마다 한결같이 하시는 분이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냥 다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잘해주시고 아주 편안하게 해주시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계산하시면서 저한테 그냥 그런 인사들을 하시는 거예요. 수백 개 팀이 왔다 갔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00% 만족입니다. 가격 대비 만족이죠. 가격 대비 만족. 어디 호텔 가면 그보다 훨씬 좋죠. 시설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근데 그만한 비용에 이렇게 잘 쓰고 가니까 100% 만족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여름 수련회 마치고 가면서 목사님 내년 것도 우리 예약하면 안 될까요?
막 내년 것도 예약하고 하면 안 될까요? 막 그러실 정도로 여러분 저희 수양관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양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저부터도 그냥 시간 되면 예초기 메고 돌아다니면서 풀 깎아야 되고요. 막 물 청소하는 거 막 그 에어건 가지고 막 건물 또 싸대야 되고. 뭐 그런 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이게 운영하는 게 우리 같은 교회 규모에서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저를 가끔 바가지를 긁어요. 빨리 수양관 정리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다 골병 들겠다고. 병 나시겠다고. 그러면서 아유 어떻게 좀 빨리 좀 처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바가지를 긁습니다. 저도 막 어떻게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빨리 이거 어떻게 정리하고 교회 좀 부채도 좀 있는 거 갚고 이게 또 어떤 뭐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방법을 길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수양관에 가보셔서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 한번 보세요. 참여하는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실 때만 아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나 이런 수련회 처음이었다고 이런 수양관 처음이었다고 막 그렇게 너무 고맙다고 이런 수양관 이렇게 해서 이런 데 와서 수련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런 인사들을 막 하세요. 그럼 제가 그런 인사 받는 맛에 그런 생각이 또 쑥 들어갑니다. 네. 그럴 때 보면 아하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땅의 교회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남천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동산을 주신 것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 그냥 또 힘들어도 또 예초기 메고 가서 또 풀 깎고 그러는 겁니다. 이 비전을 감당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널판이 48개의 널판이 14톤의 덮개를 지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당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48개의 널판이 14톤의 덮개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될 때 여러분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서로 참 연결이 돼서 여러분 그 띠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14톤의 덮개의 무게를 이 널판이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그곳은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성소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지성소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요 교회를 세워가는 널판입니다. 교회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비전과 사명은 14톤의 덮개입니다. 비록 그 무게가 엄청난 것이지만 온 성도들이 여러분 사랑과 믿음으로 또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면 그 모든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처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기대에 합당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널판이 바로 나다. 그 널판이 바로 나다. 여러분 이러한 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협력하여 사랑과 믿음과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비전과 사명들을 함께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31절로 33절에 보면 휘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휘장, 이 성막에는 특별히 세 개의 휘장이 나옵니다. 세 곳의 휘장이 있어요. 자,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한 장 넘기시고. 자, 맨 처음은요, 바로 여러분 지금 이 성막의 문이죠. 성막의 문이 되는 이곳에 바로 첫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자, 저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이렇게 한 장 넘겨주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수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을 통과하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휘장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널판으로 만들어진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맨 앞에 여러분 기둥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휘장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휘장입니다. 이 두 번째 휘장을 지나면 성막의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보이시는 거, 여러분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 있는 휘장이 또 하나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휘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아니면 31절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휘장이 바로 이 세 번째 휘장이에요. 이 세 번째 휘장을 통과하면 바로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본문의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 성소 안에 증거궤, 즉 법궤, 언약궤를 놓아라 그랬죠. 바로 그 증거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증거궤가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바로 이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아까 여러분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휘장,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 말고도 여러분 이제 두 개의 휘장이 더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 휘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휘장은요, 하나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경계. 세상과 여러분 성막을 구분하는 경계. 그것이 바로 성막 문에 있는 휘장이에요. 성막문 밖에는요, 소위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문 휘장 안에는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의 문의 휘장은 성도와 일반 백성을 경계를 나누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경계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막 문의 휘장을 통해서만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은 몇 개입니까? 그 문은 하나예요, 하나. 동쪽에 난 문 하나입니다. 아주 널찍한 그러한 문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 받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Only one, one w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의 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막문, 여러분 성막의 휘장이 하나라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성막의 휘장은요, 스스로 열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누구 억지로 여러분 막 그 문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이 열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의 문의 휘장을 자신이 스스로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여러분 교회로 끌어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들어올 수 있게 해야만 그 자녀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길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도 하시면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끌어내어서 여러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나와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술로 고백해야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막문은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성막뜰,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 성막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막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경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휘장이에요. 이 휘장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은요,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을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지나고 들어가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떡상이 있고 금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떡을 진설을 하고 등대의 불을 관리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곳에 여러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일반 백성과 성도와 제사장을 구분하는 경계가 두 번째 휘장입니다. 세 번째 휘장은 무엇일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경계가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경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경계, 그것이 여러분 세 번째 휘장이에요. 이 휘장은 특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별하는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죠. 그만큼 여러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을 위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속죄소에 그 피를 쏟고 백성들의 속죄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휘장은 그런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그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나 갈 수 없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하게 성별하고 구별되어진 그곳을 이제 막는 경계가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한번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다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터지고. 앞뒤의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를 없애버리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는 스스로 우리가 아무 때나 정말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계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시는 여러분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휘장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나도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입을 뒤집어 쓰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같으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이거 별 따는 것보다, 번개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수만 대의 일에 혈통적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혈통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도 없어요. 그 제사장이 되면 또 그 가운데 한 명만, 대제사장만이 여러분 구별돼서 그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자주 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막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으면 거기 가서 죽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다가 소리가 딱 멈춰버리면 아이고 우리 대제사장님들 거룩하지 못하셔서 돌아가셨구나. 백성들이 다라멘 줄로 이렇게 끌어당겼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그걸 아무나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힘있게만 하면 아무나 어느 때나 하나님 계신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여러분 특권이에요. 그런 이러한 엄청난 특권,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축복을 얼마나 여러분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 얼만큼 한 주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까? 얼만큼 여러분 자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자리였습니까? 로또 맞으면 엄청나게 좋아하시겠죠. 로또 막 1등, 아니 뭐 1등 안 해도 2등, 3등만 당첨되도록 엄청나게 좋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은요, 로또 맞아서 당첨돼서 부자 되는 일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훨씬 더 큰 대박 사건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힘쓰고 얼마나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셨습니까? 얼만큼 여러분 사모하며 얼만큼 준비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거 여러분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와 감격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죠. 예수 믿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계신 보좌 앞에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좀 더 이왕이면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